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오늘까지 못 나오는 듯 합니다. 애 많이 있으십니다. 저 이것저것 다 서를 텐데 나와가지고 2주 동안 갑자기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수고하는 반주자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유튜브를 보고 있을 우리 권혜지 반주자에게도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라네요. 기도할 때라네요. 다 같이 학가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반절 정도가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절감한 얘기들, 몸으로 체험한 절감한 얘기들이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또는 역사에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복음의 원천적인 에너지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세상이 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기도의 사람들, 소수의 기도의 사람들이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생명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 다시 깨우게 하시고 하는 그런 그 원천의 힘이 기도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기도의 사람들부터 나오고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서에서도 그랬었는데 후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이 기도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이 있는데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기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서로 기도로 연합되어기를,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아는데 이 기도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몸으로 체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으로 체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체감하고 나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그냥 요새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좀 적게 하는 것도 문화니까, 그리고 또 말씀 잘 옛날보다 훨씬 더 샤프하게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 조금 안 해도 보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냥 똑똑한 척하고 잘하는 차례도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다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에 보이는 얘기인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 말씀을 듣는 너희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 때나 지금 때나 문제는
뭔가 했더니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막 세상의 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내가 내 삶이 만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근본적인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이제 오늘 아모스서를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아모스서에 보니까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BC 760년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축복받아가지고 번영하면은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말씀에 더 사모하고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그렇게 되면 반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치하고 방탕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갑당하고 이런 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가 살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예배는 형식화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드립니다. 그냥 뭐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절기 맞춰서 시간 맞춰서 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럽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심판을 얘기를 한 다음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기근을 보낸대요. 양식 없는 것,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갈,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근, 이걸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게 할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말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올 때는 뭐예요? 이게 없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에너지인 기도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사도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고작 3개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몇 개월 동안 또 떨어져 있다가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우리로 말하면 영빨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교만한 얘기예요.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그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자인 것 같고 별것 없는 자 같은데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았던 사도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가 연합이 되어야 너도 이길 수 있고 나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이 달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후서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원어에 보니까 강력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기도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데서, 이게 고린도예요. 편지를 보내는 데가.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듣고 막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요. 거기다가 또 사도 바울을 갖다가 모함하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고린도에서 전하는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담대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담대하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로마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테살로니가 교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보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래 주일날 교회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려야 되는 일이고요. 삶에 함께 공동체를 버려야 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부인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출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둘을 어떤 걸 택하려 할 때는 이 출세하는 것을 택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남의 집 밭을 가는데 보니까 덜컹하고 봤어요. 챙기에 걸렸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뭔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닫아놨어요. 닫아놓고 가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밭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샀어요? 보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도 마찬가지나 말입니다. 예수라는 보물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니까 다른 거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이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물이 귀한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환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에게, 같은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너희에서와 같이 말씀이, 여기는 본문에 나오는 옛날 성경에는 달려가게 하더라고. 말씀이 달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승리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했더니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부당한 자들,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더란 말입니다. 못하게 기도 좀 해줘라. 아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그냥 시공간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리적으로 멀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를 알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옆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데살로니가 교회나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얘기, 사도행전 16장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1차전 여행 때 세워놨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매들이 달콤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야, 지금 잘했다. 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1차 전도여행 때 가지 않은 지역까지 위의 지역으로,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 흑해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막는지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게 만약에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 마귀 정도만 하면 안 돼요. 저 마귀 할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마귀짓 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마귀짓을 하고 누가 하든 간에 그 내면에 보니까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사람 보고 막 원수를 삼고 저거는 날마다 내가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나서가지고 저 도와주지를 못하네 저짓 한다고 막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갈라진단 말입니다. 이건 믿음의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치원생 지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막았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애기 앞에 딱 섰는데, 거기서 그날 밤에 꿈을 주시는데, 환상을 주시는데, 우리와 봐도, 이거였구나. 기쁨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들을 이제 고쳐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냥 맞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그냥 걸레처럼 만들어가지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 정치범들, 아주 그냥 그 인류들이나 갇히는 그런 곳에 아주 흉악범들이 갇히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착고를 채워가지고.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는 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끝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던 그분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우리의 머리에서는 이게 다 옳은 얘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꺼이 하셨단 말입니다. 딱 보이는 거야. 주님 가신 길을 쫓게 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길은, 종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당시에 모든 문명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계시구나. 복음의 칼끝을 겨누고 계시구나. 말씀의 끝을 겨누고 계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찬송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이긴 힘이 뭐였어요? 기도였단 말입니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부지었던 기도는 찬송을 터뜨리겠단 말입니다. 상황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변해서 찬송이 터지고 나니까 여러분, 착고가 풀어지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지진이 나고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와 함께한 자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귀한 끝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이 기도와 찬송이 저들을 이해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오늘 학가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알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것을 다 알아요. 나도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맡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렇게 해라. 쭉 얘기를 하다가요,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기에 2차로 갇혀가지고 곧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고 꼼짝 못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말씀은 달려갈 것이다. 말씀은 달려갈 것이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고난, 죽음을, 순교를 통해서 그 길이 달려가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기도도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들, 부유함들, 가난함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괴로움을 받아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고난 십자가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겠다. 주님의 선신하고 나가는데 전혀 문제없이 그 길을,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작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너희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절박한 기도, 마지막 감옥에서, 막대는 골목에서 했던 기도,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 삶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내일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이 기도를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들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이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데까지 그냥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들의 위에 세대까지도 기도했잖아요. 아니, 위에 세대, 우리 세대도 예전에 30년 전에 막 마석 기도원에 갈 때는 막 가야 되는 걸 알고 갔지 않습니까? 애들도 가도 기도원에 가서 놀았고. 그냥 밥그릇이고 뭐 그냥 먹을 거 싸들고 갔잖아요. 그때는 식당에 사 먹으면은 돈 들으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불난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그냥 구석구석에서 끓여 먹느라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빚진 자예요. 빚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갚아야지요. 빚진 자니까 갚아야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기도가 복음을 다름질하게 했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이기게 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기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 빚진 자예요. 예전에 기도하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웃세대도 여기까지 교회가 오기까지 시골에 교회 하나 생기면은요, 그냥 교회에서 처음에는 막 마루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깔고 막 그냥 위에 거정만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마루 있어요. 저는 이제 마루 못해 있었어요. 마루가 요새같이 그냥 틈이 안 뱄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나무들을 쭉 길게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세상에 지금 그것 좀 잘 말려가지고선 그걸 깔으면 팔아먹고 해서 깔으면 좋을 텐데 글 말았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가운데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바람이 왕솔바람이 나와요. 먼지와 함께. 그리고 뭐 난로가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뭐 그때 난로 보니까 무슨 난로였냐면은 그 왕겨 쌀 이렇게 도정하면 나오는 왕겨 있습니다. 왕겨 그게 따뜻한가요? 옆에는 뜨거 죽고 좀 더 나가면 추워 죽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냥 방석도 교회에서 해줍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밑에다가 보일러 깔아가지고 안 해줘요. 자기 방석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겹겹이 큰 옷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줄 서가지고요. 한 막 2km 정도 되는 데를 지금도 제가 가봤어요. 그 길을. 근데 지금은 길이 좋아서 옛날에는 논두렁 길로 다 쭉 오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쭉 서가지고서 마을에서 몇 시에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안 늦으려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 안 하느냐?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또 부지런히 가가지고 아침밥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일해야 되고요. 밤중까지 일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60년대 초반 이런 때 우리나라가 그냥 60불, 70불, 80불, 70년대 초까지 그랬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했다고 그러죠.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저의 어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프라를 뭘로 깔아놓으면 복음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글씨를 알게 하고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이게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깨우치고 성경을 봐야 되니까.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옛날에도 허사가 같은 거 지금 생각나요. 복음성가집이 없으니까 노트 하나 큰 귀하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선 찬송을 하는 거야. 그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시절,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아도 우리가 여기 왔으면 여러분은 빚진 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뭘 내려줄래요? 뭘 넘겨주겠습니까? 부유함들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정신이 한패지고 그들의 마음들이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다니까.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시작.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 4월 4일부터 15일까지. 그럼 뭐 보니까 11일부터 11일밖에 안 되네요. 2주라고 말만 2주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걸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오시는 분들만, 내 새벽에 오시는 분 들리다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인색하지 말자. 인색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안 오는 사람들 뭐 와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주문 또 읽을 거야 여기 뭐 하는 대로 그러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인색하지 말아라. 진짜 못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니.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낮에라도 한번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한 목사님 사회 보는데 물어봤어요. 2부 예배 때까지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일거리를 갑자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면서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는 새벽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다가는 이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다 붙이면 선물 준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선물 뭐 줘봐야 뭐 얼마나 주겠어요? 뭐 10만 원짜리 주겠습니까? 50만 원짜리 주겠습니까? 보나 뻔해요. 근데 여러분,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바쁠 예정입니까? 피곤할 예정이세요? 며칠 해보면 안 될 예정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세요.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원체는 큰 한목사님이 그래요. 몇 명이나 나올까요? 몇 개만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서 믿음 없다고 할까 싶었는데 한 50개만 하자고. 그래서 50개를 만들어 놨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달려있습니다. 홍 목사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런데 이제 안 돼가지고 1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자고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거둡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보니까 제가 아팠잖아요. 아파지고 하는데 제가 돌아봤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겼었나. 이기기는 뭐 이겨요. 이긴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막 극복하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처음만 기다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데려가시면 조금 걱정되기는, 애들이 들크고 집사람이 직장생활도 안 하고 그냥 나 따라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먹고 살라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부르셔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견뎠어요. 안 견뎠다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막 그냥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때 뜨거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막 안도성과장님 저녁에도 막 왔잖아요. 왔었죠. 기도하고 막 인터넷 있으면 그때 유튜브 하면서 함께 병원에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많이 발달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막 기도했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아니, 살려놓으면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지나가서 보니까 은혜였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탄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안 생긴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오롯이 그냥 견딘 거예요. 배가 이렇게 복수차는데, 어이구, 이제 만삭됐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걸 견뎠어요. 옆구리에 그때는요, 이게 견디기 힘드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옆구리를 그냥 뚫어요. 그냥 툭 찔르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호스를 그냥 꽂아놔요. 그냥 빨대 꽂은 거예요. 빨대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옆구리 줄줄 새기도 하고 하면서 물이 병으로 새놓은 거예요. 그냥 늦다 뺐다 하기 귀찮으니까 거기다가 이거 밸브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루에 4개 이상 빼면은 그 쇼크가 온대요. 그래가지고선 좀 빼내면 얼마나 편한지, 기분이 좋은지. 잠깐 2개 빼면은 빨리 잠궈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뭐 저녁 때쯤 가가지고 또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4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길을 갔어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복수차고 얼굴이 까매지기 시작하면 가난거리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죽는 사람들 내가 봐왔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나를 뒤덮질 않아요. 그게 뒤덮여서 원망했을 텐데 원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더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때는 예전에 기도할 때는 교회 봉고차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새벽기도에 다 나왔습니다. 이쪽 돌고 저쪽 돌고 하면서도 그냥 일찍 돌아온 사람은 40분 전에 타야 되는, 그러면서 다 했어요. 지금은 차들이 곳곳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차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면 이제 함께 차고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여건이 좋아졌고 그때보다 환경도 좋아졌고 잘 살 수 있고, 여러분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데 왜 그때보다 더 피곤하고 할 일은 더 많아지고 더 힘이 없고, 왜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줄어드냐는 말이에요. 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은 줄어드냐는 말이에요. 어떠자고?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꼭 기도했대나요? 있는 데서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한데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37장에서는 막 그 군대, 많은 뼈들이 군대되는 환상을 보였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막 성전에서도 시작이 돼가지고 강이 시작돼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하면서 막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그 12절에 보니까, 4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성소의 기쁨을 알고 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 성전 주신 게 감동이야. 나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항상 그의 이름을 주시고 항상 그곳을 향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전쟁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성수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성수에서 물을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빚 갚으세요. 믿음의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투자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기름값 2,000원 올랐어도 훨씬 더 주실 거예요. 나오세요. 피곤할 예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피곤할 예정. 주님 따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안 하면 안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나도 확신하며 기도하노라. 따르겠습니다. 나도 확신하며 기도하노라. 나도 확신하며 기도하노라. 3절은 안 읽었는데, 주는 미쁘사 진실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2절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총들 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말씀이 말달리듯 달려가고, 그리고 또 부당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해.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쏟아 부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내 것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오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복음들은 3개월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신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신뢰받는 주의종으로부터,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신뢰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라냐면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에게 말씀을 지켰고 지금까지 말씀을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확신한다. 아니 3주 말씀 듣고 지금 어려움도 환난을 지키고 잘 이겼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확신한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새벽부터 나와야지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마음먹어서 내일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이번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내가 가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이번 결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내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인내로 여러분들이 잘 마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가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내 계획이 앞설 때가, 주님과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셔야지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가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때는 내 기도대로 안 되니까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면요, 내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이 거절하시는 걸 통해서 나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11장, 1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섰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에베소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보니까 그냥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갖다 환자에게 덮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건강한 것이 정상이에요?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우리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를 평생 괴롭히는 이 질병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3번씩.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되게 2가지 질병을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안질이에요. 여러분들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폴로 눈병 같은 거 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막 고름이 껴요. 옆에 막 그 눈곱이 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안 보지 않습니까? 왜? 보면 점용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거로 점용되는 거 아닌데도 보면은 점용될 것 같아요. 그 꼭 막 믿음을 가지고 점용될 거야, 점용될 거야 보니까 자고 일어나봤더니 나도 점용됐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이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퍽 쓰러져가지고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을 했어요. 아니, 자기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무슨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복음이 좀 막히지 않고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더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효과적, 많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단 말입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약한 것, 네가 질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유익이 되더라. 그러니까 해라, 그냥 견뎌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통해서 평생 동안 놓지 못한 게 있을 테니 그게 뭔가요? 기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올라오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말씀 복음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초신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번에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절대 포기되게 하면 안 돼요. 하다가 간질이 나가지고 내가 넘어진다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잘나는 거, 내가 잘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 막힐까봐 그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을 평생 기도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깊은 영성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한 번도 엇나가지 아니하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됐을 것이다. 그렇게 담담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길을 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보십시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기도가 그 받침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이 기도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능력, 새롭게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 충만함을 붙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달려나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고난주의를 받고 있고, 어떻게 주님의 그 아픈 고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날만 잠깐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일주일 살아본 거 돌이켜보면은 정말 주님 고난 40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니, 또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고난 중간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 뭔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계획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은혜 시간도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난주와 같이 그냥 기도하다가 예배드려서 30분 만에 내려가고 그냥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자꾸 혼자 보는 게 물론 그것도 매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기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이번에 기도에 들어온 능력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능력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권세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동치 않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믿겠습니까? 뭘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마음을 믿어요? 건강을 믿어요? 내 일을 믿어요? 내 일터를 믿어요? 내 자식들을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오직 주님만이 그런 것들이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그런 의미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죠.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가는도다 나의 영혼아 잔잔히 하나
아멘. 우리들의 식어지는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명령에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르겠다고 자지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간에 드릴 것 없습니다. 나의 무릎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주 광산에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를 다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시 내 은혜를 드리게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와 하나님께 모든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십니다. 이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찬을 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찬을 욕하시는 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구원과 함께 하고 싶다나 오니고 예수 항상 성도들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4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기도하라 당부하시는 그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여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너희는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우셨던 주님의 귀한 음성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오. 주님의 후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붙이겠습니다. 그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몸된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광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자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생명샘이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